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1절 12절입니다. 에스라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.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다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.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.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. 아멘. 어제 말씀에 이제 혹 때로 갔다가 혹 붙인 총독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.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오죠. 민수기 보면 발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라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복술가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. 돈을 엄청나게 금은을 많이 주고 좀 저주하라고 요청을 하죠. 근데 발람이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주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하는 일이 여러 번 나옵니다. 그런데 화가 난 발락 왕이 화를 내면서 왜 딴소리 하느냐라고 막 따지고 꾸짖자 이 발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신다.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막느냐? 그런 말을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다.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. 그런 말이죠. 계속 여러 번 이 복술가 발람이 왕의 명령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. 세상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술가 입을 바꾸셔서 축복의 말로 선언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. 이것도 예를 들면 혹 때려다가 홍 붙인 그런 발락 왕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쭉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상소문을 살펴본 다리오 왕이 이제 총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. 성전 공사비는 너희가 거두어들인 세금에서 충당해 주어라. 또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수송아지, 양, 어린 양이 필요하고 또 소금, 밀, 기름, 포도주가 필요할 터인데 그런 것은 무한 리필해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. 왕의 명령이니까 꼼짝없이 해야 되는 거죠. 여러분 한두 번 리필해 주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. 근데 무한 리필 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? 요즘도 그런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옛날에 엉터리 무한대패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하여튼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몇 가지 쭉 했고 무한 리필이에요. 정말 엄청 가격 대비 엄청나게 싼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열면은 바글바글하죠.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1년, 2년 가다 보면은 망하는 집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 가서 한 번, 두 번 먹으면 끽인데 젊은 청년들, 운동하는 애들, 또 고딩, 등치 큰 애들이 오면은 세 번, 네 번 그렇게 막 무한 리필로 먹어버리니까 그 식당이 이제 감당을 못해서 망하는 일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, 무한 리필이라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. 여러분, 이 식당이나 하여튼 어떤 또 음식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.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무한 리필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 리필을 해주십니다.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들에게 무한 리필을 해줄 수가 없어요. 돈이든 뭐든
시간이든 관심이든 우리 인간도 나 자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 리필, 무한정 다 우리가 퍼줄 수가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한 리필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.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심으로 무한 리필해 주신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 아침, 점심, 저녁 혹은 또 뭐 간식 혹은 차나 커피 이런 것을 여러분 드실 일이 있을 터인데 그때 물론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입으로 먹는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.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? 주기도에도 나와 있고요.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한 끼 한 끼 드실 때 식사 기도를 하시더라도 정말 무한 리필을 나에게 평생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우리 수고하고 애쓴 우리 또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밥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세금에서 모든 경비 대조하라, 또 필요한 양, 소금 등등 무한 리필 해줘라 그런 명령을 내리고 한 걸음 더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. 11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왕의 명령을 변조하면 이 왕의 명령을 바꾸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라. 그리고 그 명령을 바꾼 사람을 들보에 달아 매라. 죽이라는 거죠. 그리고 그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려라 라고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립니다.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하여튼 집을 부수고 들보에 달아 죽이고 그 집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라고 아주 강한 명령을 내립니다. 옛날 조선시대 보면 이제 반역하면은 삼족을 멸한다 그런 게 있으니까 감히 반역을 꿈을 못 꾸죠. 그죠? 한번 반역하다 들키면 삼족이 멸하는 거예요. 엄청난 그런 형벌인데 지금 다리오 왕도 그런 비슷한 것을 명령합니다. 그 집안에 집을 헐어서 들보에 그 사람 명령 어긴 자 매달아 죽여라. 또 그 집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합니다. 이런 비슷한 말씀이 다니엘서 2장 5절에도 있어요.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. 근데 꿈을 잊어버렸죠. 그래서 많은 점술가, 복술가, 지혜자들 모아놓고 내 꿈을 빨리 찾아내라. 이것을 만약 찾아내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말씀 다니엘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이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. 이게 엄청난 벌인 거예요. 옛날에. 이런 일이 우리 조선시대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. 반역하다 들키면은 기본적으로 귀양 가는 거죠. 이건 아주 가벼운 거예요. 그 다음에 사약이 내립니다. 그 다음에 또 심한 형벌이 파가 저택이라는 형벌이 있어요. 파가는 집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고 이제 저택 웅덩이로 만든다는 거죠. 집을 부숴버리고 그 집터를 다 파서 물을 넣어서 웅덩이를 만들어서 오물을 던져버리고 하는 그러한 형벌이 실제로 있습니다. 이런 형벌을 받은 사람이 유명한 허균도 이런 형벌을 받아요. 반역죄로 이제 나중에 죽게 되죠. 그리고 그 집터가 무너지고 웅덩이가 됩니다. 전주에 가면은 정여립이라는 길이 있어요. 정여립로라는 큰 길이 있는데 이제 선조 때 이게 뭐 사실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정여립이 반역죄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. 그죠? 하여튼 그 전라도 쪽이 엄청나게 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해요. 어마어마한 선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이 정여립의 생가도 이제 무너지고 연못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죠.
지금은 이제 그곳이 단장이 돼서 공원으로 돼 있는데 원래 옛날에는 선조 때 그때 막 약 천여 명의 하여튼 뭐 그런 선비들이 죽었다는 이제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. 선조 때.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성경에도 보시면은 그 집 깨뜨려 버리고 거름더미를 만들어라. 이게 뭐 소똥, 돼지똥, 뭐 인부 같은 막 거름더미니까 그런 거 퍼붓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그게 대대로 그냥 그건 뭐좀 망하는 거죠, 그죠? 이제 그런 것, 그런 큰 형벌을 명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다리오 왕은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또 강력한 저주를 말하죠. 12절 보시면 만일 이 명령을 어기고 성전을 허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됩니다. 성전 허는 자는 왕의 명령으로 들보 빼서 그 사람 죽이고 그 집 거름더미로 만들어라. 그리고 또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어마어마한 형벌과 저주를 이중으로 하죠.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소중하다. 누구도 여기에 손대지 마라. 잘 만들고 섬겨라.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. 성경은 우리에게 늘 복도 약속하시고 또 징벌도 약속을 하셔요.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이제 아이성을 함락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 모아놓고 말씀을 하죠.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한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셔요.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, 예루살렘, 여리고성 점령하고 그다음 이제 아이성 점령하고 그것도 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? 그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다 모아놓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잘 경외하면 복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 있죠. 지금 다리오 왕도 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명령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? 신속히 행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. 오늘 우리가 또 하루 시작하면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도 먹고 또 때로 간식도 드실 터인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무한 리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 밥을 해주시는 우리 또 엄마들에게 감사하면서 건강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.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셔서 밥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입맛 살아나서 음식을 잘 드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병약하거나 또 입이 짧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건강해져서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심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건강 주시고 일터 직장마다 축복하셔서 땀 흘린 것 30배, 60배, 100배 결실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. 하나님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, 딸에게 축복하셔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군대에 있는 자녀들,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, 또 객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케 하시옵소서.
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